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에 영남신학대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교회 출신이신 김명실 교수님께서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른 곳이 1903년에 건립된 목조 한옥 예배당이 있는 자천교회였습니다. 잠깐 들렀었는데 그곳에서 목사님의 설명을 듣던 중에 새롭게 아는 사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호응해드리기 위해서 우와, 이런 것도 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이런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 교회사는 발로 뛰어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한 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발로 뛰며 배운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발로 뛰면서 배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3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이 신중한 사람이 발로 뛰면서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중한 사람이 발로 뛰며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사람이 발로 뛰며 새로 맡겨진 일을 꼼꼼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사람이 발로 뛰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금처럼 사용하면서 그 발로 뛰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발로 뛰면서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발로 뛰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곤 합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발로 뛰면서 변화를 주도해 갑니다. 안연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역동성을 추구하려는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발로 뛰면서 이웃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끝까지 꾸준히 하는 사람이 발로 뛰면서 배울 수 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꾸준하게 발로 뛰는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선물해 줍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끝까지 꾸준하게 발로 뛰는 사람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땀의 결실을 맺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비록 풍성하지는 못하지만 끝까지 꾸준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뭔가는 작은 열매라도 맺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끝까지 꾸준한 사람이 발로 뛰며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숙함 가운데서 우리는 신뢰를 보기도 합니다. 발로 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의미, 그리고 발로 뛰며 배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가운데 이것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신중한 사람들을 보니 주로 성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꾸준하게 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도 이겨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주로 성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소위 유언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입니다. 그 내용의 요약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은 사람을 바르게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앞으로 마땅히 그것을 선포해야 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디모데의 직무였습니다. 바울은 이 직무를 전하면서 분위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됐는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그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 앞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체육대회라든지 또는 어떠한 이렇게 선서를 할 때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오른손을 올리고 선서를 합니다.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엄히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름과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너에게 맡겨진 이 직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받은 거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엄격하게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맡겨지는 직무가 중요한 것이고 그 직무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 명령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명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를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기회가 좋든지 아니면 기회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좋을 때는 열심히 직무를 다하고, 기회가 좋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 직무가 없어 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무가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좋지 않든지 꾸준하게 직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겠습니까?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당신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기회가 좋으면 전하고 기회가 좋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경책할 일이 있으면 경책하고, 경계할 일이 있으면 경계하고, 권면할 일이 있으면 권면하는 것, 그렇게 직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복음은 전하더라도 곧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래 참는 것도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의 단어로 종합한다면 성실하게 너희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꾸준하게 직무를 다하는데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이 교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바른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다, 무엇은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기에 불편해서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리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라는 이러한 참견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을 싫어하기에 그러한 본능 때문에 이 교훈 자체를 듣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를 틀어 막고서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탐욕이 가득해서 오히려 다른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자기의 사욕에 따라서 스승을 두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입맛에 따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승을 골라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대편에 서 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진리는 외면하고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것만,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스승을 찾아다녔는데 그 중에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다녔다는 것은 이미 진리로부터 마음이 떠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양한 허탄한 이야기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기에 그것을 따라다니기에 이미 그의 마음은 진리로부터 떠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떠났으니까 복음이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 직무를 다해야 할 상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스승을 찾아갑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떠나서 허탄한 것만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하라고 합니까? 성실함으로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성실함으로 직무를 다하라고 할 때에 이 성실함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서론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살펴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함께 접목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중함으로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신중하라라는 이 명령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이 좋은 거야 하면서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진리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진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신중함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신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이 따라갈지라도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중함입니다. 바울은 성실함으로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진 때문에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한 명씩 두 명씩 교회를 떠나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것이 진짜 복음인지 알고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바브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지금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복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진짜 복음인 양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대처하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애써 기도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써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항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흔드는 것에 에바브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흔드는 것에 대항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중함입니다. 이러한 신중함으로 그의 직무를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중함이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고난을 견디는 열정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명령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고난을 견뎌라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떠한 때에 고난이 온다고 합니까? 전도자의 일을 다할 때에, 직무를 감당할 때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동반하는 고난, 그 고난을 잘 견디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정말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직무를 감당할 때에 고난을 견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1장 8절에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꾸면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견뎌라 라고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감당할 때에 고난이 함께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고난을 받는 일을 꼭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직무를 감당할 때에는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편애를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애가 본인에게는 좋았지만 다른 형제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의 열매는 이방인 상인들에게 이 동생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뜻하지 않게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옥살이까지 합니다. 결국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는 이 꿈 해몽 덕분에 옥에서 나오게 되고 또 총리까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이 고통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꿈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이 모든 고통을 고통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고난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자신이 쓰임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는 표현에서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는 그 순간에도,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어떠한 유혹이 자신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유혹을 뿌리치며 살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고난의 순간에도 그 고난을 견디고자 하는 믿음의 여정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고통에 끝나지 않고 성실함으로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함의 두 번째로 필요한 고난을 견디는 열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끝까지 완주하는 것,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시간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 부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완주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 하나만은 지키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것, 즉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왔으며 그러한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완주하려 한다. 나는 오직 그 믿음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비결이 한 가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온 인생이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내가 끝까지 달려가고자 한다. 그러니 너도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완주에 필요한 것이 성실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는 발로 뛰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선거 유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로 뛰며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발로 뛰며 감당한다라는 것은 성실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동원 목사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 전도와 이웃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와 이웃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이웃사랑은 발로 뛰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하고요, 또 꾸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전도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또한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중보기도자 학교 1기 훈련이 종강했습니다. 55명의 헌신자들이 이 중보기도로 섬기기 위해서 지난 8주 동안
열심히 함께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나는 수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료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에 중보기도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 또한 발로 뛰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이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열정을 갖고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항존직 선거를 위한 이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누군가는 피택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직무가 맡겨지고 누군가에게는 이전의 직무를 그대로 감당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직무가 맡겨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직무가 맡겨졌든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성실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진 직무의 자리에서 신중하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이겨내겠다는 열정으로 끝까지 꾸준하게 하는 성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자리든 장로의 자리든 집사의 자리든 권사의 자리든 아니면 성도의 자리든 어떠한 직무가 맡겨졌든 그 자리는 말로만 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 발로 뛰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직무가 맡겨지든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함을 묵상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어려움도 이겨내는 열정으로 끝까지 꾸준하게 우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